교재 4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두 관원장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은 요셉은 그가 복직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후에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를 듣고 그가 나무에 달릴 것이라 합니다. 결국 요셉의 해몽대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는지 기억하십니까? 몇 살 때지요? 17살 때입니다. 37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장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몇 살일까요? 바로 40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3년간을 노예와 죄수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지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강간 무고 때문이지요. 요셉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노예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저 감옥에 가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보디발도 내심 요셉의 무고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억울하지요. 그리고 억울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억울할 때 사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입니다. 억울함은 속에서부터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몸이 자유로울 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감옥이지요. 억울함, 미움, 분노, 우울, 절망, 시기와 질투, 이러한 감정들이 쇠사슬이 되고 철장이 되어서 그 감정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만 영은 괴로워 죽게 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영이 갇힌 자들은요 꿈꾸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감옥에 갇힌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 의미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궁금하는 두 관원장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요.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말에 담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똑 닮은 이야기를 예레미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인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되 하면서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가 그 뒤에 붙는데요. 이 말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말이 얼마나 꼭 같은지요. 그 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억울함 속에 갇혀서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삶을 비관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슬픔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는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머니에 바나나나 단 것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두고 원숭이 손이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여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집으면 그 손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뚜벅뚜벅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놓지 못해서 사냥꾼에게 그대로 잡히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외화로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우리 안에 있는 우울을,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을,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을 놓아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분노, 원망, 미움을 꼭 붙들고 살다가 사탄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차마 이 감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는 나의 힘, 원망은 나의 힘, 이러면서 분노가 주는 힘과 원망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감정을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나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나라는 감옥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감옥입니다. 스스로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가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라는 감옥의 간수가 되어서 용서하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편안하게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에는요, 여러분, 나라는 감옥에 갇힌 이런 삶에는요, 과거만 있고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쇠창살을 부셔버리시고 깨뜨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든지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마음은 십자가로 보내고 이제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나를 향한 자유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는 감옥에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소서. 나라는 감옥에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자유케 하소서.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이후에 했던 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알고 이제 나를 좀 풀어주세요, 돌아가시기만 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을 할 때 요셉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에스더서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했을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풀려날 방법으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제 내가 이 사람의 꿈도 해몽해주고 이 사람에게 좋은 말도 해줬으니 이 사람이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주겠지? 그러면 내가 풀려나나 보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분명히 있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가 풀릴 기미가 없으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면, 이런 방법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일하시려나 보다. 그때 우리는 희망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기도도 더욱 잘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 방법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 것이죠. 이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그를 잊었더라. 충격입니다.
요셉의 꿈 해몽은 그대로 들어맞았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은 하루하루 이제 자기가 풀려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였겠지요. 저 사람이 나를 잊었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석되었는데, 이것이 피할 쥐구멍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막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가 찹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내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불안과 실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었냐는 것이지요. 나는 상황과 환경이 잘 될 것을 믿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이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요셉은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모습을 41장에서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또다시 믿음입니다. 요셉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셨다면 요셉에게 주신 꿈도 이루어주실까요? 안 이루어주실까요? 당연히 이루어주시겠지요. 바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셉을 살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셉이 절망을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잘 풀릴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요셉을 일으켜 세워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치유될 거야, 나는 승진할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것 같으면 불타오르다가 상황과 환경이 내 기대대로 풀리지 않으면 금방 사그라들고 맙니다. 이런 믿음은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시크릿, 이런 책 한번 봐보세요. 열심히 믿어라, 그럼 우주의 기운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들과 무엇이 다르지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일들이 잘 풀릴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대로,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혜로운 요셉조차도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늠할 수 없었지요. 물론 요셉이 보는 것은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 어제와 똑같은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내 믿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셉은 꿈이라도 꿨지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좌절된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요셉이 고난 가운데 보낸 시간이 13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 13년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의미 없이 버리게 된 시간일까요? 의미 없이 그저 흘려보낸 쓰레기 같은 세월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들의 배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겪고 싶지 않은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더욱 성장합니다. 이 아픔이 원료가 되어서 더욱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성장한 것일까요?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요셉이 겪었던 배신과 상처, 이것들 중 하나만 겪어도 페인처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저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데 요셉은 고난을 딛고 성장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일까요? 또다시 말하지만 답은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손해인지요. 어떤 이들이 연단을 통해서 빚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뜻하신 바를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고난을 겪어도,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였지요. 그리고 이 배신을 통해 요셉은 사람의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다지도 악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이후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터가 이때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요, 사람의 악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법을 이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바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줍니다. 그런 지혜, 그런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로 지내는 동안, 또한 다른 죄수를 관리하는 죄수로 지내는 동안 사람들을 대우하고 관리하는 법을 찬찬히 밑바닥에서부터 배워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무의미한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활용하여 사용하여 요셉을 분명히 빚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각자가 받고 있는 연단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연단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이 귀한 시간을 그저 버리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연단은 연단대로 받으면서 성장하지 못하니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 불평과 원망을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제와 다른 날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미래 역시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으로 다른 하루를 살아낸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믿음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고백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받고 있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는 감옥에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